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봉독 올립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로나 땅 위로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일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영광을 안겨주었으니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동참할 것이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니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한 주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의 능력이 어떠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오늘은 고난 주일입니다. 한 주간이 고난 중간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고난 주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을 얻게 하셨는가? 예수의 피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된 자의 그런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그 두루마리에 7인이 봉하여진 책이 있다. 이때 힘센 천사가 누가 7인으로 봉합된 책을 펼칠 수 있느냐라고 찾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 위에와 땅 아래 가운데 어느 누구도 봉합된 7인으로 봉합된 그 인을 뗄 자가 없기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사도 요한이 크게 운 그런 이유는 7인이 계시록의 진행에 보면은 7인이 떼어져야 7인에서 7나팔이 나오고 7나팔이 부러져야 7대접이 쏟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왕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악한 자들이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역사가 종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무공세기가 펼쳐지는 거죠. 근데 이 일곱인,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일곱 봉합된 일을 떼지 아니하면은 예수가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재림할 수가 없어요. 웬 악한 자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백보자 보좌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못하죠. 영원한 무궁한 그런 세계가 펼쳐지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크게 울고 있을 때에 24장로 중 한 장로가 와서 울지 마라. 사도 요한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나갑니다. 눈물이 없는 인생이 없죠.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나는데 어떤 눈물을 흘리는가? 눈물의 종류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 장차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견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 한 적이 몇 번이더냐.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밤과 낮을 쉬지 아니하고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긴 바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입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이죠. 에레미야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어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욕을 당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수일 동안 밥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레미야의 눈물도 있죠.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린 것은 장차 조국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예견하면서 역시 에레미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말씀이 에레미야서 9장 1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에레미야의 주야로 내가 눈물을 흘렸다. 이처럼 많은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눈물을 흘렸는데 예수님은 장차 무너질 예루살렘 성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자기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에레미야는 멸망당할 조국을 가슴에 안고 주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의 종류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목사님, 지금의 경기가 IMF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서 돈벌이가 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다 오르는데 사과 한 박스가 9만 원. 대단하죠. 금사과죠. 다 오르는데 남편 월급과 자식 성적만 안 올라요. 그렇죠. 비트코인 투자를 했는데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서 난치병, 불치병으로 힘들어 어려워 신음하고 있어요. 눈물로 세월을 부리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이런 눈물을 흘리면은 이런 눈물도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함을 지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과 아픔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에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그런 연약함을 지니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울지 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보다 더 귀한 눈물이 있어요. 거룩한 눈물이 있습니다.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이죠. 예수님의 눈물과 같은 그런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 사랑하잖아요. 부모의 영혼이 장차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부모의 영혼이 장차 무너질 것인데, 그것은 필수적인데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 부모의 그런 형제의 그런 영혼을 붙잡고 어깨가 들썩이면서 눈물을 꺽꺽 흘릴 수 있다면 그 눈물은 보석처럼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눈물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아니하고 눈물로 훈계했던 것처럼, 순장인데 순원을 맡고 있는데 그 순원이 모임이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영적인 생활이 멀어지고 대신 무엇이 가깝습니까? 장망성 세속 문화가 가까워지고 세인들이 가까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렇죠? 그 영혼을 위해서, 순원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눈물은 거룩한 눈물, 귀한 눈물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의 그런 눈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자기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수일 동안 밥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행복한 교회,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무너져가고 영적인 그런 능욕을 당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소리를 꺽꺽 지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면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귀한 눈물, 아름다운 그런 눈물로 보십니다. 사도 요한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렸을 때 장로 중 한 명이 나와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이런 눈물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눈물까지 흘리자. 귀한 눈물까지 흐르자. 자식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는 것, 그 눈물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만 이 거룩한 눈물, 안타까운 눈물, 영혼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 소리를 꺽꺽 지르면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르는 그 눈물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우리의 눈에서 울지 마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인을 봉합된 것이 뗄기에 합당한 자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은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6절 말씀 보니까 내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장에 대해서 어린 양이 있다.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어린 양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계속 말씀해 보니까 이 어린 양이 머리 위에 7 관을 썼다. 7 관은 영광, 권세, 하나님의 왕적인 권능, 왕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인을 떼기에 합당한 거예요. 또 이 어린 양에게 7 눈이 있다. 이 7인은 온 세상으로 보낸 하나님의 7 영이다. 성령이죠.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이 성령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7인을 떼기에 합당한 거죠. 또 이 어린 양에게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다. 예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올린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것, 예수님께서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 9절 말씀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이들을 뭘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의 속성은 사랑의 속성, 또 한 가지 속성은 반대적이지만은 공의의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녹보소서의 하나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홍보소서의 하나님이라 하셨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그런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일지라도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큰 무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받으시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의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죄악된 그런 큰 무리를 할지라도 이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큰 무리를 할지라도 이들을 받을 수 없죠. 이들을 연락해서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의 큰 무리의 모든 죄악이 피로 깨끗이 씻음 받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서 큰 무리를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은 큰 무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은 이 큰 무리의 죄악이 그렇죠.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대속적인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의 공의와 정의가 100% 만족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의 몸값, 여러분의 몸값, 자녀의 몸값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조선시대에는 노예값이요, 우마 한 필에 노예 몇 명이겠어요? 10명이었습니다. 사람의 몸값이 그렇게 저렴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1900년도에 15살의 소녀, 시집갈 나이죠. 그때는 1900년이니까 이때 이 소년의 값이 100원이었습니다. 나이가 5살 되면 20살이 되면 5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나마 미모가 안 좋으면 절반으로 또 폭락해요. 100원, 50원 더 이렇게 낮았습니다. 심청이 몸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양미 300석. 한 석에 20만 원 잡으면 6천만 원. 몸값이. 이 심청이 몸값입니다. 근데 한 석에 100만 원 정도 하면은 3억 정도. 사람의 몸값. 공양미, 이 심청이의 몸값입니다. 샘물교 인질로 잡혀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간에 들려온 그런 이야기로는 한간에 들리는 그런 이 소문으로는 정부가 샘물교에 그때 23명이 인질로 잡혔는데 두당 100억씩 줬다. 23명이니까 2,300억. 여러분들, 저에게 100억도 없지만 1억도 없지만은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억 줄 테니까 여러분의 자녀, 우리 창균이 형제, 우리 승민이 100억 줄 테니까 바꾸게요. 어때요? 그러죠. 사람의 몸값은 우마 한 필보다 더 비싸죠. 그러죠. 사람의 몸값은 공양미 300석보다 더 비싸고 사람의 몸값은 인질값 100억보다 더 비싸죠. 사람의 몸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백주수표 값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인질로 잡혀져 있어요. 인질값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인질값을 줬는데 그 인질값을 무엇으로 치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핏값을 준 거예요. 이 핏값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의 그 부동산보다 더 비싼 값입니다. 예수의 핏값은 태양값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값으로 치르면은 태양값보다 더 비싸고 달값보다 더 비싸고 일월성신의 어떤 값보다 더 비쌉니다. 예수의 핏값은 전 우주의 은하계보다 더 비싼 값이고 은하계의 그런 값보다 우주의 값보다 더 비싼 값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망할 인생을 살지를 못합니다.
썩을 인생을 살지를 못하고 버림받은 그런 인생을 살지를 않아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이아몬드 6카렛 여러분들이 비싼 값을 주고 샀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장롱 속에 애진중식 끊임없이 이들을 간직하고, 다 잃어버려도 6칼렛 다이아몬드는 잃어버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금싸르기 땅, 부동산을 비싼 값을 주고 치렀는데 만약 누가 이 부동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은 모르긴 몰라도 목숨을 내걸고 지켜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자를 내가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망할 인생 살지 아니하고 썩을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손을 우리 가슴에 대고 다독거리면서 나는 이미,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미 망하기에 걸렸다. 여러분들은 이미 망하기에 걸렸어요. 반드시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주신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비싼 값 예수의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된 이유가 무엇인가? 어디에 쓰시려고? 용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용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말씀 보니까 뭣 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 나라가 되려면은 3요소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3요소가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주권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 남았죠. 백성이 누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펼친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될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우주의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내생물로 삼을 것인가? 24장로들을 할 것인가? 천천이나 되고 만만이나 되는 그런 천군 천사들을 그대로 채울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허다한 그런 태양계, 은하계, 우주로 그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온 피조물들이 초미의 간시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될 것인가? 누가 우주의 왕노릇이 될 것인가? 온 피조물들의 초미의 관심사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깊이 묵상하면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북한 왕노릇 누가 합니까? 김정은이 가지 않습니까? 그 후계자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주위가 벌써부터 그 어린 주위를 앞장 세워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모든 주민, 세계인들이 이 김정은의 후계자가 누구일 거냐 초미의 관심사, 이것이 매스컴 세계의 그런 빅뉴스가 되는 거죠. 일개 나라도 그러하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될 것인가? 우주의 왕노릇하는 그런 백성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거, 온 우주의 피조물들의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시 태어난다면은 어느 나라 민족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습니까? 나는 애국자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날 거야. 그렇습니까?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좁은 그런 땅덩어리에 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강렬한 미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다. 강대국, 영국, 독일, 프랑스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런 소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강대국인 영국 국민으로, 프랑스 국민으로, 독일 국민으로 태어나는 것과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주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과 어느 편을 택하겠어요? 그렇죠.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주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는 것이 여러분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온 우주에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나라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거예요. 이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확정되니까, 간택되어지니까 돼요. 내 생물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24 장로들이 그러합니다. 모든 천천히나 만만이나 되는 그런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모든 피조물까지 함께 이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주의 왕노릇 하는 자가 성도로 간택되어지고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왕의 대관식이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송하며 노래하며 기뻐합니다.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에요. 천천히나 되고 만만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며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해와달과 별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동참해서 우주의 왕노릇하는 그 성도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노래합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아멘. 24 장로와 네 생물들과 천천히나 되고 만만이 되는 그런 이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는데, 우주의 왕노릇하는 그런 성도가 이번에는 담례하면서 제사장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제사장 나라예요. 나라가 됐으니 제사장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제사장의 직무가 뭐예요? 제사장의 직무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제사장의 직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제사장의 직무, 찬양하는 그런 찬양자의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2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직무는 뭐예요? 생명 전달자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주의 왕노릇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죠. 우주의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하셨으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그 영광이죠. 이 영광을 누구도 누리게 해야 돼요. 우리의 부모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형제들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명 전달자가 되어지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제사장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너는 왜 항상 우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까? 세상 사람들은 모를까?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여러분들이 항상 웃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분명히 예수 믿는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것 뻔히 아는데, 부모 상을 당하여서, 형제 상을 당하여서, 자식 상을 당하여서 슬픔을 당한 거 있는 걸 아는데, 여러 가지 지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것을 아는데도 항상 웃고 항상 기뻐해요. 어떤 성도만이 항상 웃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만이,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그런 성도만이 항상 웃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꿀꿀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둠으로 갇혀져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구나, 그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을 수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으니 항상 기뻐하고 담력을 얻어서 담대하여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가장 값비싼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우주의 왕노릇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이 의미가 어떤 뜻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새기게 하시고 확신하여서 항상 기뻐할 줄 알게 하시고 항상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항상 즐거워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